세상 일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의 그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깊이 알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빠서 그냥 겉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들이 있어요. 강력한 검은 세력들이 있어서 그 세력은 오랫동안 이 세계를 자기들의 손안에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마음껏 주물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해오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어 나타나 있는 현실의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어둠의 세상 정부,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것은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계를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렇게 그들이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손아귀에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군사 모든 부분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그 시스템에서 적응하면서 세뇌되어서 아무것도 느끼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것이나 부패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이런 적대심을 갖고 그들에 반항하는 이러한 삶과 생활을 할 수 없게끔 그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 비법을 많이 쓰잖아요. 예. 개구리 갖다가 뜨뜻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수용차 다니잖아. 그런데 그것이 점점 뜨거워지면 그 물에 적용을 하죠. 예. 자기가 죽어가는지는 모르고 적응을 하면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게 꼭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만들어간 세상이야, 지금까지. 근데 그 세상이 지금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세우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그런 어두운 세상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참 묘한 우리에게 한마디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세력을 다 들춰내고 모든 세상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밝혀내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 DOGE 다찌라고 하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찌라고 하는 게 있어요. DOGE라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서 정부 효율 정부라고 그러죠. 미국의 효율 정부. 도찌라고 그러죠. 그 효율 정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그 효율 정부가 그동안에 잘못된 정부 기구, 그동안에 잘못 사용된 정부 예산, 이런 모든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그걸 지금 깨부시는 일에 이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같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 중에, 그 작업 속에, 그 작업의 일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참 묘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비행체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AI 비행체인데, 그 비행체가
이 지구를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감시하는 거야. 세세 지구를 상세하게 감시하는데 그 감시하는 체계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렇게 저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 움직이는 그 시스템부터 모든 그 컴퓨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까지 그 돈의 움직임까지 전부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갖다가 효율 정부 장관으로 트럼프가 딱 세워놓고 이 세상에 불법적인 거 잘못되고 더럽고 악한 그런 세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을 지금 한마디로 그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금 밝혀낸 내용을 효율부에서 밝혀낸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FBI에다가 힐러리 클린턴의 모든 범죄 기록을 은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 다 밝혀지는 거야. 그 모든 기록서부터 모든 숨겨졌던 인터넷의 모든 그 움직임에서 남몰래 비밀리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한마디로 도구 자체도 없었거든. 기술 자체도. 근데 이상하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하늘에다 AI 시스템을 띄워서 모든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든 자료나 이런 저것들을 상세하게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 하늘에 띄워놓은 거야. 네. 그래서 그들 통해서 밝혀낸 내용이 지금 워싱턴 DC는 또 세계 아동 성매매의 중심지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워싱턴 DC가 세계 아동 성매매의 중심지였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가 이렇게 더러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피자 게이트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예. 그 피자 게이트가 바로 아이들 가지고 성매매하고 하는 그런 것을 백악관에서 했던 그 짓거리들이거든. 이런 애들을 데리고 더러운 짓들을 했던 그 사건들도 지금 전부 다 비밀리 수사기관 FBI나 CIA에서 전부 다 숨겼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암살 시도는 내부적인 정부, 민주당 정부죠. 그리고 FBI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관여된 사건이다. 그래서 그냥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총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한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가 밝혀지고 있냐면 그동안 그림자 정부에서 그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이 해왔던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이 국가 예산을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원조를 해준다, 언제 뭐 못 사는 나라에 뭘 해준다 뭐 하면서 이런 국제개발처가 바로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미국의 국제개발 USAID라는 국제개발처가 통해서 세계에 못 사는 나라 또 병든 자들 이런 데 치료해준다, 이런 그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목들을 내세우고 일을 하는데 사실은 100%라면 그들이 USAID에서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주고 병든 애들을 갖다가 뭐 주사를 놔주고 치료해주고 이런데 10%밖에 예산의 1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90%는 전부 다 뭐를 했냐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악한 짓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들을 그동안 많이, 우리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못된 놈들이 일으키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자금을 대주고 그런 일을 하게끔 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USAID 국제개발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개발처라는 이름을, 그럴듯한 이름을 사용을 해서 남들을 다 눈속임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기관같이 보이는데 아주 악한 일을 선두에 서서 했던,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금 세탁, 그 다음에 정권을 교체하는 작업,
각 나라의 정권을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민주당 정부가 바로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는 거야, 저들이. 지금 당당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 같은 속성을 가진 세력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뀌어져 있어.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야. 상세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무기를 개발하는 거, 생물 무기 개발, 또 바이러스 사람한테 병들게 해서 죽게끔 하는 바이러스 개발하는 거, 이런 생물 무기 개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저 하늘에서 캠트레일 풀어서 보낸다 그랬죠? 캠트레일 하늘에서 이 비행기에서 이 연기 뿜어댄다는 거, 캠트레일. 네. 그 캠트레일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도록 세상 일이라든지 정치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 세세하게 파고들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이런 약을 개발해서 그 속에다 다 집어넣고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한마디로 적극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항하는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들이 주는 대로 그냥 먹여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월급 주는 대로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동물적 감각을 갖게끔. 동물은 먹이만 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잖아.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의식 자체를 없어지게 한다는 소리야.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전부 다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인구를 감시하고 감소시키고 통제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 숭배하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사탄 숭배. 세계에서 사탄 숭배를 하는 이러한 것도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구석구석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로 이거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근데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도 전혀 그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방송이 전부 다 그들 손에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손에 잡혀 있고 그들에게 전부 다 그들로부터 뭐를 해? 전부 다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그렇고 방송국 자체도 모든 것들이 스스로 뭔가 옳은 일을 갖다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광화문에 만약에 5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한 3만 명 나왔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사건들은 침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공격할 사건에 대해서만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에서 밝혀지고 있고, 그다음 아동 희생과 범죄, 아동을 향해서 아동들 희생시키고 범죄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밝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티칸에서 나도 그걸 몰랐는데 바티칸에서 주최하는 국제 아동 성매매가 있대. 바티칸에서 주최하는 그 카톨릭이죠.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국제 아동 성매매.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야. 이게. 근데 그 교황청만 그러겠어요? 대형교회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다 흡수되어 있는 거야. WCC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 하겠냐고. 카톨릭에서만 하겠냐고. 개신교에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속해서 국제 아동 성매매를 바티칸 주체로 한다는 거야. 예?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드레노크롬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박을 한대. 저기에서 바티칸에서 아이들 피를 뽑아가지고서 그 피를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늙은 사람들의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몸속에 피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장수하게끔 한다는 장수. 그것을 갖다가 지금 바티칸 주체로 지금 그 짓을 해왔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정말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이들이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밝히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안 오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이 끔찍한 일을 그럴듯한 기관들에서 다 행하고 있거든.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 우러러보고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짓거리들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감각적으로 무딘 상태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지금 전부 다 지금 파헤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쪽에서 앞으로 은행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은행 시스템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정부에서 만약에 세금을 갖다가 만약에 1억 불을 걷었다. 1억 불을 세금을 걷었으면 그 세금 속에서 국민한테 쓰는 돈은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놀아간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놀아갖고 못된 여기에서 보니까 소로스도 돈을 여기서 타먹었더라고. 소로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정부에서 받은 세금을 전부 다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그런 자기 편에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고용을 해서 그런 기관들에게 고용을 해서 뭐 여전 기관이나 언론이라든지 각기의 이제 블랙 시위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나눠줘가지고 그런 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바로 국가 세금을 갖다가 우리는 국가 세금이 그런 곳에 쓰인다는 걸 몰랐거든. 그 사람들의 자신의 자산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 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국가 세금이 쓰인 거예요. 소로스가 도와준 게 아니네요. 그래서 소로스가 도와준 게 아니야. 국가 세금 이걸 지금 다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 정부에서는 소로스가 원래 헝가리 출신이야. 네. 소로스를 헝가리 수상이 헝가리에서 완전히 그걸 배제시킨다고 이제 축출해버렸어. 이런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3주 동안은 최소한도 3주 동안은 은행 시스템 ATM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어느 시간에 그 딱 줘지. 그래서 그것이 시행될 때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다 연락이 간대. 연락이 가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늘에 띄워놓은 모든 이게 AI 시스템의 모든 이 기구들이 우리 핸드폰에 여기까지 다 그 연결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명령을 때린대. 그럼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본대. 받아보면은 지금 뭘 하라 이 지시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것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주 동안 은행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왜? 은행 시스템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우리는 은행에서 돈 한 번 빌리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 저들은 무조건 갖다 쓴대. 그냥. 그러니까 은행 돈이 다 저들 돈이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구애가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저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서민들은 그냥 그것을 빚을 얻어서 빚 못 갚으면은 창업을 하고 또 뺏어가고 경매 붙이고 해서 완전히 거지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죽음을 갖고 죽음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저들은 뻔히 그렇게 그런 직장에 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재산이 1억밖에 없었다. 재산이 1억밖에 없었는데 그런 직종에서 만약에 3년을 일했다, 5년을 일했다 그러면 1억밖에 없던 사람이 최소한도 50억, 100억, 150억, 200억 재산이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 이 지금 USAID에 대해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나 이 봉급받는 사람은 재산이 늘어갈 수가 없는 우리나라 국회는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되면 막 재산이 불어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행 돈을 자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전부 다 협약이 돼 있대. 협약이. 예? 우리는 돈을 못 쓰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자기 돈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그들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시스템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끼리 협약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쪽에서 뭐라면 최소한도 3주 동안 ATM 머신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 3주 동안 먹을 식량과 물과 필수품을 보유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지금 나온 내용에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3주 동안 최소한도 3주. 그래서 그거를 준비 못한 사람들은 군대가 가서 군대가 가서 나눠준대. 군대가 나중에. 만약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군대가 그런 것들을 갖다 보급시켜준대. 그런 지금 지시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거니까 이런 걸 들은 사람들은 미리 알고 최소한도 3주권은 식량을 가족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이 트럼프 이 시간 안에 모든 시스템이 지금 바뀔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에서 나도 미국 국민이지만 이 미국 국민으로서 나도 얼마나 지금 통탄한지 몰라.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이거 이제 그 베네핏을 받거든. 그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소셜 연금 있잖아. 그걸 받는데 참 얼마나 이게 미국이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해왔냐면 200살에서 209살 된 사람이 879명이 그걸 받고 있대 지금. 200에서 209살, 209살까지 된 사람이 200살 넘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미국에. 예? 그게 879명이 그걸 받고 있고, 또 210살에서 219살 된 사람이 866명이 그걸 아직까지 받고 있다는 거야. 그 생각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떼먹었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죽고 없는 거죠. 죽고 없는데 받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소셜연금을 받는다니까 살아있다는 소리거든. 정부에서 살았다고 해서 주는 거야. 근데 220살에서 229살까지는 1039명이 이걸 받고 있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이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100몇십 년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조사도 안 해요. 사망신고. 그 다음에 240살에서 249살까지는 2명이래. 240에서 249살은 2명이 받고 있고, 그리고 360살 된 사람이 있대. 360살. 360살 된 사람이 1명이 받고 있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게 나도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개떡 같은 시스템을 지금 아직까지도 문명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 시스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장관이 소셜 시큐리티 지금 주는 그 장관이 자기 스스로 일을 못 한다 그러면서 사표 내고 나갔거든. 이 사람이 여자야 여자.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200살 시간은 그렇다. 지금 사람은 없어. 그럼 그 돈이 근력하면 그 돈을 누가 중간에서 그 후손들이 받겠지. 자손들이 받겠지.
그 자손들이 자기 자손들도 늙은 뭐 진주 할머니 할아버지 고주 질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거 다 받아 먹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어머나. 간자들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 그러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냐고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저 돈들이 한마디로 눈먼 돈들이죠. 눈먼 돈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정말 엉뚱한 곳에 이 세금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까지 속속히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이가 돈이 어디서 나서 몇 천억을 갖다가 굴릴 수 있겠어? 몇 천억을 굴리고 있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은행 돈을 갖다 자기 돈 물수도 타는 거야. 이 은행 저 은행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고 있냐면 그 캠트레일을 갖다가 조사해라. 캠트레일 하늘에 뿌리는 것들을 조사하라고 이번에 명령을 내렸거든. 캠트레일 하늘에 뿌리는 것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정말 몰랐던 걸 알게 해서 분통도 터지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한 거야. 이게 다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슨 그동안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전부 다 우리 세상에 여태까지 감춰진 일들, 숨겨진 일들,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까지 발표가 됐냐면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죠. 네. 세계 정부가 2030년까지 이룰 목표 어젠다, 그 어젠다를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얘들이 목표는 2030년까지야. 예. 2030년까지 자기네들이 이룰 세계 정부의 어젠다가 지금 나왔는데 발표됐는데 그게 몇 가지냐면 지금 25가지가 나왔어. 25가지가. 근데 뭐냐면 첫째는 원월드 거버먼트,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든다. 이게 여러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든다면은 어떤 정부가 되겠어? 민주정부가 되겠어? 공산정부가 되겠어? 공산정부. 네, 공산주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과 북한이 거기 아주 핵심 세력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들 세력에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야. 선거 부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공산주의화 시킨다는 게, 그래서 원월드 거버먼트를 하려면은 세계 전부 다 선거를 부정으로 해야 돼. 부정 선거를 만들어야 돼. 그 부정 선거를 바로 우리나라 AWEB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 USAID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서 부정 선거 핵심 기관이잖아. 우리나라가 부정 선거를 일으키는 모든 세상 다른 나라의 부정 선거를 일으키는데 핵심 국가야 우리나라가. 그 모든 그 도미니언 기구를 갖다가 다 그 개표 기구를 갖다 다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인터넷 작업을 전부 다 우리나라가 다 주관을 해가지고 부정 선거를 일으켜서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나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AWEB. 그래서 AWEB이 바로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핵심 본부야. AWEB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 그 핵심 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AWEB이라는 기관이.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거.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아주 극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세력들 중에 지금 이재명이가 거기에 지금 그것이 아주 앞서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까발려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몰랐던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몰랐던 사실들이 그 깊숙이 아직 그 시점보다 상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증거야. 마지막 시대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들춰내셔. 근데 들춰내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들춰냈을 때 그것이 이렇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 엉터리로 막 내 멋대로 살 시간이 아니로구나. 때가 아니로구나.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감각 없이 그냥 세뇌가 된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자기 입에 먹는 것만 갖다 놓으면 그냥 오케이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 체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국가 체제가 끝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왜? 원월드 한 정부니까 세계가 한 정부야. 여러분 니무롯이 원했던 것이 창세기 11장은 니무롯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바로 니무롯이 한 언어를 가지고 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한 나라를.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쌓은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오늘날도 바로 지금 세계 정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갖다가 니무롯을 어떻게 대항을 해서 뭐 했어? 다 언어를 갖다가 다 해서 다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각 나라를 가지고 자기네들 나라를 가지고 이 국가와 국가를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 때 몇 나라를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시작할 때 성경에 나와 있죠. 몇 나라가 이 땅에 지구상에 국가라는 나라 체제고 만들 때 하나님이 몇 나라를 계획하고 이 땅에 말씀 속에 선포하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애굽으로 갈 때, 세상으로 나갈 때 몇 명이 갔어요? 총 70명. 70명이죠. 그 70명 같이 70명의 숫자인 것처럼 나라를 70개로 하나님께 나눠 놓으셨다. 이 땅에 세상에 주어진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라 70개 나라. 그동안에 이제 또 이거 갈라지고 뭐 해서 지금은 190몇 나라죠? 200나라 가까이 되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됐지만 지금 원래 하나님은 70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모든 나라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5년밖에 안 남았, 5, 6년밖에 안 남았잖아. 2030년까지 이런 국가라는 개념을 없앤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계를 모든 군대를 하나의 군대로 만든다. 원월드 아미라고 해서 하나의 군대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원월드 폴리스 포스라고 해서 한 경찰 시스템. 경찰력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야. 전 세계. 군대도 하나, 경찰도 하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감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체계로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든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End of Family Unit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단계를 해체시킨다는 거야. 가족 단계를 해체시킨다.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는 가족 관계가 없어. 이들의 계획 안에서는 가족이 없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네? 가족이라는 게 없더니 가족 개념이. 그래서 가족 단위가 끝이 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원월드 센트럴 뱅크, 모든 세계가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바로
한국은행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미 디자인이 다 돼 있잖아요. 예. 한국에서. 예. 세계가 이와 같이 하나의 중앙식 은행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원월드 캐시레스 커런시라고 해서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 현금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end of all property, private property라고 해서 개인 재산이 끝난다. 개인 재산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앞으로. 개인 재산이 없어. 이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일이잖아.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 없죠. 그게 앞으로 지금 2030년까지 이들 계획 속에 지금 개인 재산이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개인 재산은 끝이 난다. 그 다음에 World Population and Fertility Control에서 모든 세계 인구를 감축한다는 거야. 인구를 조절한다는 거야. 인구 조절. 이것이 바로 인구 조절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 백신이야. 백신. 기후협약 그것도 바로 그렇고 크라이메 체지라는 기후협약도 바로 인구 절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이름들을 내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end of home and car ownership, 집과 자동차도까지도 자기 소유가 없는다는 거예요. 집과 자동차도 자기 소유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집 살 생각하지 마라. 다 뺏길 거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차도 그러네. 차도. 자동차도. 땅이나 뭐 돈을 받으면 그렇겠죠. 똑같이 개인 재산은 없앤다. 그 다음에 mandatory multiple vaccine year에 대해서 백신을 1년에 의무적으로 1년마다 백신을 맞힌다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죽이려고 백신을 맞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힌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백신을 맞히려니까 1년마다 이제 뭔가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려야겠죠. 거기에서 백신을 맞히게끔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Universal Austerity Income. 그래서 이 뭐냐면 우주적으로 아주 그냥 금욕적인 엄격 인컴 소득을 아주 최소한으로 금욕된 소득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금욕된 소득.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연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1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입에 먹을 수 있는 풀칠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끔 소득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못 살고 못 먹어야지 어떻게 돼? 순종하자. 그 꼭대기에 그 머리 숙이고 아유 한 번 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땅이 있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순종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미 전부 다 발표가 됐어. 그 다음에 13번째는 소셜 미디어 디지털 아이디. 모든 세상은 그 디지털 아이디로다가 모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통용되게끔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이크로칩 for health, shopping and travel. 그래서 건강이나 또 쇼핑 상품을 매매하거나 사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666표를 받게 이마에나 아니면 팔에 666표를 받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지금. 근데 목적이 뭐야? 가장 먼저 헬스, 건강을 위해서 박으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냐면 무슨 건강? 혈압이 있잖아. 너 혈압이 있잖아. 혈압이 있으면 어디서도 언제 또 잘못해서 쓰러질지 모르잖아.
당뇨가 있잖아. 그러면 당뇨 있으면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길 가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칩을 받으면 금방 알거든. 병원에서. 이렇게 속이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광고까지 하면서 속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이크로칩 받는 것을 헬스용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면서 속이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애플워치가 그런 기능을 해니까 습관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거니까 물건 사고 파는 건데 우리가 저 이마트 가서 뭘 산다든지 뭐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살 때 이 마이크로칩을 안 받은 사람 못 사는 거야. 이게 매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네. 매매. 저기 때도 이마트에서 이 표 저기 그 없으면 못 들어갔거든요. 음식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이 표를 안 받으면 여행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implementation of Chinese social credit system. 중국에서는 이미 소셜 크레딧이 시행되고 있죠. 사회 시스템, 사회 크레딧 시스템이 네.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시스템을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그걸 갖다 바로 적용을 해서 그걸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사회 적용 시스템.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모델인 거예요. 중국을 밖으로는 외적으로 좀 공격하면서 시진핑을 욕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정부나 이런 세력들은 중국을 모델 삼아서 중국화시키고 중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동적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중국을 추종하는 한나라당 그 국민의힘서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의원들이 한중 그 의원 연맹이라는 게 있잖아. 예.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120여 명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입이 돼 있거든. 한국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뭐야?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중 의원 연맹에 가서 중국의 말을 듣고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원식이가 그 시집핑 만나러 갔다 왔죠.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그런 의미야. 바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government raised children이라고 해서 government raised children.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정부에서 기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이들 가정이 해체됐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애를 못 낳아. 애를 기를 수가 없어. 정부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수용하는 거예요. 애를 집단 수용을 해가지고 그걸 수용하는데 앞으로는 애 낳는 것도 내기 힘들어. 원래 여자들 몸속에 애를 못 낳도록 자궁경부암 그 백신 주사 놓죠.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 중학교 때부터 놓거든. 아이들 학생들한테 아이 못 낳게 놓는 게 그게. 아이 못 낳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는데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놔. 그럴 때 그때서부터 이미 그런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전부 다 이렇게 주사를 이미 백신을 놓는 거야. 그것이 이미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이들도 전부 다 정부에서 기른다. 이런 시스템이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고 세상을 완전히 한마디로 어떤 그 서로 간의 교제나 관계나 이런 연합이나 유화나 이런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야. 전부 다 이런 세상이 되면 다 홀로야 홀로 각자. 그래서 정부의 말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악한 세상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 2030년까지 이들의 목표라니까. 이들의 목표.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한 일입니까? 네? 지금까지 행복 보면은 2030년까지 끝날 것 같아 진짜. 그 다음에 all business run by state 그래가지고서 모든 비즈니스는 국가가 움직인다. 국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국가, 개인이 삼성도 이제 전부 다 국가 거가 되고 LG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포항이고 할 것 전부 다 국가께 돼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책임자를 보내서 운영하고 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으로 다 국가의 사업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all business run by state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end of non-essential air travel. 앞으로는 여행, 항공 여행이죠. 항공 여행이라는 건 없다는 거야 앞으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는 거야. 비행기 여행 없어요. 비행기 여행 끝나는 거야 이제. 그냥 못 다니는 다녀야 되겠네. 자기네들만 다닌다는 거죠. 그 자기네들만 다니겠지. 북한하고 똑같은. 그래서 비행기 여행이라는 건 없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uman concentrate into the 15 minutes journey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사람을 15분 15 minutes journey라는 것 속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우리 북한에서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아주 뭐 사상교육이라는 세뇌교육, 사상교육 그런 집중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한대. 15분 안에 뭐 어디 기구 통속에다 집어넣나 봐. 그래가지고서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기 뭔가 변화가 되나 봐. 그래가지고서 사람을 완전히 집중교육 아주 농축화시키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뭔가 아주 인간이 아닌 무엇을 다 바꾸는 거죠. 이런 것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nd of private farms and vegetable garden이라서 개인 농장이나 야채를 키우는 가든조차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농장,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농장 미국 같은 농장이 크잖아. 이런 농장 큰 농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야채를 개인적으로 기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집 받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야. 집 받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주관하겠다는 거야. 뭔가 인간들이 먹는 농산물을 자기네들이 만들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주고 유전자 변이된 모든 식품들로 다 해서 그걸 갖다가 칩 받은 사람들한테 팔겠다는 소리야. 개인적으로 뭔가 농산물을 짓거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야채를 기르다 이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철저하게 지금 막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end of animal ownership이라고 해서 동물 소유도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 소유. 개나 이제 고양이 이런 동물 소유도 그런 것도 끝나고 없고 더 이상 안 되고, 그리고 ban on all natural medicine.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연 약초, 세상에서 산에서 들에서 나는 자연 약초들 있죠. 자연 약초들을 약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연 약물을. 괜히 못 펴와요? 그걸 목회게 한다는 소리잖아 지금. 좋은 거 못 먹게 하겠다는 얘기. 한약 같은 그런 거.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갖다 뭐 산에서 우리 뭐 자연인 같은 경우들 뭐 더덕도 캐먹고 뭐도 캐먹고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지금 세세하게 지금 아주 전부 다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 약물까지도 사용을 못하게끔 이것을 철저히 지금 막는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all court and of individual rights. 그래서 이게 뭐야? 모든 법정적인 일이라 법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권리를 찾는 이런 일들 있잖아. 개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이런 권리를 찾고 싶어, 저런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 이런 거겠죠. 이런 권리가 전부 다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살다가 가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들의 지금 목적이야. 지금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권리가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모든 법적인 것도 우리가 법에다가 뭐 재판을 걸거나 고소하거나 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것이 절대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Limit Access Will Space.
이 리미트 액세스, 윌 스페이스, 와일드 스페이스. 그래서 뭐냐면 뭔가 이제 거친 그 우리가 그 우주가 있어. 우주에도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있고, 이런 이제 그 한마디로 좀 그 뭐가 갈 수 없는 우주가 있잖아. 힘든 우주도 있잖아. 우리가 가서는 안 되거나 또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이걸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외부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우주 여행도 막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 좀 화성으로 간다 뭐 그런 것을 막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우주의 개발을 갖다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 이들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end of fossil fuel and modern convenience. 뭐냐면 우리가 모든 그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기름서부터, 그리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현대인들의 편리성,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앞에 잔디들이 많으니까 집들마다 개인 집들 잔디 깎는 기계들 이런 것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한다든지 뭐 눈 치우는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 모든 현대 생활에 불편을 갖다가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끝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손으로,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서 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힘, 사람의 그 육체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죠. 어떤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기의 힘, 자기에게 나오는 그걸 사용하고 그러다가 가라는 거죠. 북한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 모범적인 국가라니까 뭐 이들이 볼 때는 대단히 모범적인 국가의 김정은이가 행하는 것이 지금 얘들한테는 타켓이 아주 그냥 개정 모범적인 타켓인 거야.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뉴월드 오다가 2030년까지 추진하려는 계획을 지금 발표된 내용이 지금 이래요. 이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냐면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계의 제일 머리가 바로 클라우드 슈밥이야.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인들이 다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데서 모여서 바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논을 해서 그걸 1년 동안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클라우드 슈밥에 의해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려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슈밥과 소로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생산된 내용들이고, 이 생산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지금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이 시스템, 이렇게 발표된 이 시스템에 대항을 해서 이 시스템을 더 들어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요, 이런 시스템을 다 지금 5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미 거의 다 행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 시스템 안에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개구리처럼 살고 왔던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은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한테는. 예. 이대로 이들 말대로 살면은요, 그대로 가정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애들도 다 뺏어가고요.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정 해체, 뭐 모든 나라 해체, 전부 다 뭐 인간적인 관계들이 모두 해체된 상태에서 전부 다 우리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시스템 안에는 다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소수의 그룹들, 소수의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소수의 그룹들만 다들 마음대로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뭘 마음대로 인간들을 부리면서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자기네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쥐고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부려먹고서 우리를 노예로 부릴 때 우리는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야. 짐승으로 보는 거야. 짐승으로. 그래서 그런 세상에 지금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5년 후면은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고 하는 거.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세상이고, 이것이 지금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지금 우리는 급한 그 세상가,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러면 이런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살게 했는데, 이 지구에 살게 한 이 땅이 사단에 의해서 저렇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렇게 정말로 노예가 돼서 짐승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었겠냐. 근데 하나님은 보고 있진 않아. 보고 있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저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심판이야.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는, 우리가 지금같이 깨어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더 이상은 인생으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모든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고, 정말로 우리가 한마디로 앰뷸런스 지나갈 때 앵앵 소리가 나면서 이런 그 비상벨을 울리듯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런 소리들이 비상벨이야. 비상벨로서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것이 내 마음속을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서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시간이라는 거야. 이런 것을 무섭고 두려우라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전부 다 뭐라 그래? 피하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바로 저기 기록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 저것이 긴데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절 29절부터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라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네?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한 이 사건이 전부 다 이 미치로 주실 건데, 그 속에서 이 사건이 옴을 알고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피하게. 이 피하게 한다는 이 말을 보니까 그냥 피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 피하게 한다는 말이 도망하게 한다는 거야. 도피하게, 탈출하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런 사건에 뭔가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걸 이게 내가 이 시간에 도망가야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있을 거 아니야. 당하는 거잖아.
피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피하는 것조차도 못한다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피하는 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이와 같이 와널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떠올라? 피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어디다가 피할 곳이 어딘가? 어디로 피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부천에서 살지.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살지. 여러분 도시에 있을수록 더 빨리 당합니다. 도시는 그 시스템 안에 꽉 맥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외따로 떨어진대. 산속이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밭이라도 일구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채소라도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디로서 피해야겠다는 피할 장소라도 예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피할 장소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로 피해? 남의 집으로 피해? 안 되잖아.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라니까. 준비. 괜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준비해야 되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를 보라고 그랬잖아. 무화과 나무는 뭐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모든 나무라는 것은 그 이방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는 다른 나라들을 모든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서부터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언제 주로 독립을 했어? 1948년.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해요. 수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 또 저기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누구의 식민지였어? 유럽의 식민지였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것들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였을 때니까. 식민지였다가 그 나라들이 해방된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전부 다 1948년에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이 언제 됐어? 1948년. 1948년이죠. 네,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또 해방된 건 1945년인데 정부가 수립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건 1948년도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1948년도에 모든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남의 종로를 탄 데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바로 세상 바깥으로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걸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지금 1948년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뭐야? 그래서 독립이 됐다는 거죠. 그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싹이 나서 그 나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싹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 8월 15일 날짜로 싹이 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보고 그때 그때가 그 시간이 바로 뭐야? 여름이래.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그러면 세계 나라들이 지금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시대가 지금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여름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시간이야?
가을이야. 가을. 추수의 시간이야. 추수의 시간. 그래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은 뭐야? 항상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잖아.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죠. 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간이죠.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에 의해서 전부 다 식물들이 전부 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확 이렇게 한마디로 피는 때잖아.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세계 각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여름 시간을 만나서 활짝 지금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 전파되어지는 시기라는 소리잖아. 영적으로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국가적으로는 각 나라들이 그렇게 생성돼서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막 이제 그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각 나라들이 독립한 나라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그 각 나라들로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복음의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피면서 열매들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시대.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충실한 열매가 열렸을 때 각 나무마다 각 나라마다 모든 나무들이 충실한 열매들이 열렸을 때 비로소 뭐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거죠. 초막절이 되었을 때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7월이라는 절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절기는 민간적으로는 1월이죠. 첫째 달이죠. 그 첫째 달인 7월에 바로 민간적인 7월에 그 티시리월이죠. 티시리월에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있죠. 다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내가 온다. 주님이 로시아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래? 나팔절을 로시아사나 그러죠. 로시아사나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야. 경고의 나팔.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간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한 한번 나팔이야. 나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누구를 먼저 데려가? 누구를 찾아? 신부를 찾아. 백성을 찾는 게 아니야. 신부를 찾아.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못 와. 그래서 신부가 준비됐을 때 신부들이 준비하라 빨리 준비해라. 이제 끝 준비하라. 내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왔어도 신부로서 입장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야. 그래서 속죄,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속죄일 있잖아. 속죄일에서는 뭘 합니까? 속죄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야. 속죄일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 뭐야? 단장하는 시간이야. 속죄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려면 그냥 더러운 옷 입고 갈 수 없잖아. 그리고 깨끗하게 머리 손질도 해야 되고 몸 손질도 해야 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서 신랑을 맞아야지. 거기다 향수도 뿌리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속죄일이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 그게 바로 티시리월에 다 있다니까. 그러고서 5일 있으면 그렇게 정결케 하고 있으니까 정결케 하고 있을 때 5일 지나니까 주님이 이제 그 신부들을 걷어들이는 거야. 주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래서 초막절이 되는 거야.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 추수. 그러니까 요 절기가 바로 한 그 달 안에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7월달, 민간적으로 7월달,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달이지. 1월달. 1월달에 전부 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시스템과 절기가 돌아오는 절기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뭉쳐있나.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까지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어야만 준비가 되잖아. 어?
우리가 지금이 어떤 시간대인지를 모르면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나팔절의 시간, 나팔절에서는 뭘 하고, 속죄일에서는 뭘 하고, 초막절에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절기마다 우리가 해야 될, 신부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걸 맞춰서 준비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는 거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를 해가잖아. 그걸 모르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지금 1948년 이후서부터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이 이제 1948년도 모든 이스라엘 비롯해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 독립을 한 이후에 사실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잖아. 복음이 확장되면서 모든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들에 막 복음들이 막 들어가지, 각 나라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부쩍부쩍 늘어나잖아.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그들 속에서 뭐 잘못된 기독교인들도 있겠지만 거룩하고 정말로 온전한 정결한 신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금 계속해서 양육하는 거죠. 양육을 하고 그들을 자라게 해서 결국은 나팔절과 가을이 됐을 때, 가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9월달, 10월달이 이제 10월 초가 가을이잖아. 그 가을 시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바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다가오는 그 시간대잖아. 우리도 모든 것들이 포도송이 포도 수수할 때, 포도를 갖다 수확할 때 몇 월 달에 해요? 포도 수확을. 보통 9월 넘어서 10월 달 그 정도 하죠? 그 시간이 바로 지금 포도 수확을 하는 시간이잖아.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달력으로 봤을 때 9, 10월 달에 수확을 하듯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뭐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추수 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추수가 언제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추수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는 언제서부터가 추수 시간이었어? 연수로. 연수를? 아, 1948년이고. 금년도가 몇 년도야? 24년도고 작년부터 이스라엘 달력으로 몇 년도예요? 지금요? 5785년? 6년인가? 5년. 지금이 5785년이죠? 예. 5785년은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해라고 그랬죠? 예. 소리를 선포하는 해라고 그랬죠? 사실은 5784년서부터가 뭐냐면 추수의 시기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추수의 시기.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수의 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수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매년 이 지금 우리의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점점 주님이 오는 시간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5780, 지금 올해가 5년이야. 그게 작년 10월 2일부터, 작년 10월 2024년도 10월 2일부터가 5785년에 들어왔어. 그것이 지금 이제 금년도 2025년도 9월 말일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가. 그렇게 가서 5785년이 거기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주님의 때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표 상에서도
2030년이 그들의 계획이야.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지금 재림 시간이 잡혀져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이상하게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22년도에서 코로나가 끝나죠.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 시간대를 계속 이 세상이 진전되어 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모르게 지금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세상이. 예. 그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나타났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그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모든 이런 현상들이 세계 속에서 불안한 국제 정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불안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동안 바이든과 이 트럼프 간에 굉장히 알력이 많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우셨다는 거.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절차적으로 지금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추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추수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수 시간 속에 어떻게 해요? 초막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신부를 추수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부의 추수, 신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런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금 아주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바로 그러면 24장 32절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새로 탄생이 되면 그 말이잖아. 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들이 봤어 안 봤어?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봤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봤잖아 다. 네.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 사람의 눈으로 다 확인하잖아. 그래서 보거든 그러는 거야. 모든 일을 보거든 본 자들 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2028년도가 이스라엘 독립의 80년째 되는 해야. 2028년도 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횟수로 80세가 되는 해야. 80세 80살 이스라엘 독립 80살이 되는 해야. 그런데 이 80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 나이로는 하나님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그랬듯이 지금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도 마찬가지로 80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그 시간표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목사들도 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앞에 심이 가까웠다. 그래서 사단들은 주님이 오는 시간표를 갖다가 사단들도 어느 정도 깨뚫고 있어요. 사단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단의 영이잖아. 사단은 영이잖아. 그래서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교회 다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명석하고 똑똑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가 48년서부터 계산해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대. 이 세대니까 최소한도 28년에서부터 30년 그 안팎에 지금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대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시간대에 지금 와 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이제 우리가 끝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대. 몇 년 안 남았어. 이 몇 년 안 남은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생각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반드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걸 뚫고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한 것처럼 내가 그 자리를, 지금 이 경쟁이라니까. 여러분 신부 되는 게 경쟁이야. 세상에서도요. 저 갑부 어떤 그 갑부 회장님이 딱 있으면, 총각 회장님이 있으면 신부들이 그 총각 회장을 남편 삼으려고 경쟁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뭐 별별 여자들이 다 와서 그 경쟁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신랑이야. 근데 그분을 놓고 지금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멍청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근데 그 침노하는 것은 바로 뭘로 침노해? 말씀과 성령으로 침노하죠? 그걸 갖다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그래? 기름을 준비해라. 등불을 들고 있지만 등불을 가지고 족하지 않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통에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잖아.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기름 준비. 그 기름 준비가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야? 말씀의 기름. 스갈에서 4장에서 나오는 바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이죠. 예. 그래서 하나의 나무는 모세율법이고 하나의 감람나무는 선지자지요. 예.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이죠. 예.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목회자들이 그 기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은 어떤 사람들한테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은 에바 10분의 1 보인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짜 보혜사 성령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은 그 많은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바 10분의 2라고 하는데, 에바 10분의 2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을 가질 수 있는 자한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바 10분의 2.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오죠. 예.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에바 10분의 2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신부의 자격이야. 신부의 자격. 그럼 고운 가루라는 게 뭐야? 고운 가루. 모세의 율법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엘리 선지자의 글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운 가루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는 것은 빻아서 거기서 티가 없는 깨끗한 가루죠. 우리들 밀도 보면 밀을 쳐면 우리가 먹겠어요? 밀 알갱이를 보면 우리가 못 먹죠. 예. 그걸 갖다가 곱게 갈아서 하얀 고운 가루가 돼야만 뭘 음식을 해 먹지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 고운 가루로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고운 가루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구약에서. 왜? 곡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곡식이야, 곡식.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다 곡식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 있어.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수많은 글들이 있죠? 예.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알갱이 같은 곡식이라니까, 곡식. 근데 그 곡식 자체로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죠? 여러분들 보리를 갖다 추수하면은 보리쌀 알갱이를 그냥 먹어요? 우리 사람들이 밥을 해서 보리밥을 먹긴 하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밥을 먹는 거하고 그걸 갖다 가루를 만들어서 보리 가루를 만든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루.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만약에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두고 12장에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거기에 바로 보면 그 말씀 자체가 보리 알갱이들이 쭉 있는 거야. 그게 보리 알갱이들이 쭉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지금 그 말씀 자체로는 거기서 예수가 안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 자체에는 예수가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루로 만들면 그게 가루가 되잖아. 말씀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된다는 소리야.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가루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갖다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자체는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구나. 그냥 외형적인 그 말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그 뭐야? 영적으로 해석해봐 한번.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해석해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잖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그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변형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뽑아내보라고. 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은 결국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공생의 시작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제 여기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게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이야.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 내 아들 하늘 예수님의 집은 하늘이야. 그 하늘에 있던 예수님의 집을 이 땅으로 내려가라는 거야. 전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살아보지 못했어.
그렇죠? 예. 사람으로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 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지금 보내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그래서 뭐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야?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는 건 육체를 입는다는 소리야. 육체를 입는다는 소리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의 비유에서 본토 지청 아비줄 또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하는 거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루로 만들었을 때 그 가루의 말씀 속에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들 속에 다 베껴 보리 알로다 알갱이로다가 다 알날이 베끼는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야 돼요. 떡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려면 보리 알갱이로는 떡이 안 되잖아.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 밀가루든지 보리라든지 모든 것이 가루가 돼야만 떡을 만들 수 있죠. 가루가 안 된 상태로다가 떡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뭐 억지로 만들 수 있겠죠. 억지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온전한 떡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떡을 만들어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체가 떡이기 때문에 떡을 먹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 떡을 먹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떡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떡을 먹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떡을 먹느냐 또 부스러기를 먹느냐에 따라 달라. 조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각. 여러분들은 떡을 온전한 떡을 먹을래요? 조각을 먹을래요? 네? 근데 가롯 유다를 보면은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조각을 떼주더라고. 떡에서 조각을 떼서 가롯 유다에다 주니까 가롯 유다가 그거를 받아 먹어.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언이라고 그래. 부스러기라고 그래. 부스러기. 예.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된다? 말씀 속에서 부스러기를 받아 먹은 사람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부스러기 신학을 배운 사람들, 목회하면서도 목회의 부스러기 목회를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 부스러기 하라고 하는 이 말이 포이언이라고 해서 헬라어 포이언이라고 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단화된다. 이단된다. 잘못된다.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로 부스러기를 먹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말씀의 어떤 한 조각, 어떤 귀퉁이 이런 말씀의 조각조각을 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거기다 자기네들이 덫을 붙이고 뻥튀기를 튀겨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 전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먹지 않으면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신약만 알아가지고선 예수님이 분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하려면 진짜 신앙의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구약이 바탕이 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구약이 바탕에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진 그 떡을 먹으면서 바로 떡을 먹은 자가 갖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구약의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서 가르칠 때
로마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고 할 때 뭐를 가리켰다고 28장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뭐를 예수의 글로 가리켰다. 예수의 글로 가리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뭐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기름이야.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거 준비 안 하면 신부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것을 모르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신부가 안 돼. 주님의 신부가 안 된다니까. 기름을 준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그게 신부 되는 거 아니야. 아무짝에 소용없어. 자기 신앙으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뿐이야.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주님의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라고 해서 선택을 받으려면 그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데 그 침노하는 신앙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속의 고운 가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고운 가루를 뽑아서 그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를 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죠. 사르밧 과부는 병에 가루 조금이라고 그러죠. 병에 가루 조금이라 그거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러죠.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인데 이방 여인인데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인데 그 여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조금 들어있다는 소리야. 많지는 않은데 그 가루가 고운 가루 조금이 들어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가려고 한다는 소리야. 죽으려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는 엘리야가 가서 있을 집이 없는 거야. 고운 가루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운 가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운 가루를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시돈 땅에, 이방 땅에 그런 여인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시돈 땅으로 보내잖아. 왜 시돈으로 보내겠어? 그랬더니 고운 가루로 떡을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서 뭘 하래? 엘리야가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래. 그렇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갖다 엘리야한테 먼저 가져오래. 왜 엘리야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까? 엘리야는 뭐 하려고? 그 여인한테 지금 뭐 하려고? 엘리야한테 떡을 가져오라. 그 여인이 지금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어려운 상황, 환경이잖아. 그런데 해필이면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어라 그러질 않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래, 내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인한테 보면은 야박한 짓이야. 근데 왜 엘리야는 여인에서 조금 많지도 않은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 말. 이유가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래. 여인한테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잖아. 떡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수준이 높은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떻든
많지는 않지만 작은 떡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글로 보낸 거야. 하나님의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니까 그거를 엘리야가 맛을 봤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잘 맛있는 떡을 정말 제대로 된 떡을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된 떡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이제 고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고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공급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야. 그 여인의 한마디로 말씀과 영적인 능력과 실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그런 가루로다가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루를 금기름을 합쳐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야. 거룩한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떨어지지 않게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오래전 엘리야 때 일이지만은 이것이 그때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이고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고 그래서 몇 천 년 전에 얘기하신 그 말씀이 몇 천 년 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기도 한 거야.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시간에 이 차이가 없어. 격차가 없어. 시작이 바로 끝이야. 처음이 나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도 똑같이 필요하고 해당되고 그래서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야가 그 시돈의 과부집에 찾아가듯이 동일하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되어진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야. 그 여자의 삶 속에도 관여를 하고 그 여자의 삶 속에 궁색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부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서 엘리야가 가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되는 건가요? 그 떡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이제 그 말도 이제 일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가루를 가지고 있지만 네. 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전에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말씀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합격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았으면 무엇을 만들어서 먹을지는 모르죠.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반드시 다른 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떡을 부침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떡을 만들어서 갖다가 엘리야한테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는 목적은 때 떡을 정확히 만드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확히 만드는 법을 지금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다음에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기 쉽게 만들죠. 한 번 만들 때가 문제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잖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루를 공급해 주니까 계속해서 떡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이 그때 시대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그냥 엘리야 시대 때 지나갔던 시돈 여인의 사르밧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렬한다는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어떻게 해? 엘리야를 한마디로 단련시킨다. 엘리야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여인을 단련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거야. 사르밧 과부를 단련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새를 갖다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 속에 넣었다가 갑자기 물 속에 집어넣잖아. 네.
그리고 또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고 또 치잖아. 이걸 정련한다고 그러잖아.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련한다고 하는 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과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치는 거거든. 이걸 정련한다고 그러잖아. 바로 사르밧이 그런 장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종이 되어서 엘리야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사역이야. 첫 번째 사역 지르다가 사르밧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이 여인도 첫 번째 떡을 만드는 것으로 엘리야를 만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은 정년,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정년하는 것이고 한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여금 사르밧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정년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훈련시킨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배우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떡을 만드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구약의 말씀이 그냥 역사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고 어떤 개인의 사건일 뿐이야.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구약의 말씀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이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기록이 모세율법과 선지자 속에 있는 글들이 누구 것이래?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러잖아. 예.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기록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성취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 속에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과 야곱과 모든 것들이 요셉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구약의 기록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고운 가루로 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고운 가루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의 능력자들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인. 그런데 그것은 고운 가루를 뽑아내는 것은 절대로 신학적으로 뽑아내질 않아. 이건 완전히 영적이래야 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의논을 해야 돼. 의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이제 깨달음을 줘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이 확 열리는 거야. 그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보여.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전혀 해결이 안 돼.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이 여러분 속에서도 꾸준히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연습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연습이.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연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주일날 말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설교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원하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거부하니까. 시차 잘 해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말씀의 주제를 놓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거기서 고운 가루를 뽑아서 떡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만든 떡이 다르거든. 다 다를 수 있거든. 똑같지 않아. 그 성령이 계시함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다가 만들어진 떡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색깔이 맛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야. 그렇게 그것을 사실은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거예요.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 가루를 뽑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운 가루를 뽑아내는 일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만 그것도 훈련이 돼야만 고운 가루가 뽑아지지.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캉맥혀서 캄캄절벽이야. 그런 식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시간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